미국의 7월의 첫 주일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있는 그 주간입니다. 해마다 독립기념일이 있는 주간에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많은 일간지에 광고가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많이 실리곤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나오는 인물들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조지 워싱턴이나 존 아담스나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미국 건국 초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광고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왼쪽은 하비 라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경영가가 해마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미국의 건국이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었음을 입증하는 In God We Trust, 미국의 모토와도 비슷하죠. 이것을 중심으로 미국이 왜 성경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에 관한 광고입니다. 오른쪽은 그에 비해서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들의 연합체들이 그게 아니라 미국은 Godless Constitution, 하나님이 없는 헌법 가운데 세워졌다고 말을 하면서 동일한 인물들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피력을 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발언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광고들을 실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전면 광고가 뉴욕 타임즈와 6개의 전국의 일간지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가, 섬기지 않는 나라인가, 성경에 기초한 나라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의견을 물어보게 되면 의견이 지금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상황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 선거를 통해 뽑힌 모아자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쿠데타를 통해서 쫓겨나게 되고 오른쪽 사진에 나온 것처럼 애들리 맨수리라는 대법원 판사가 임시 대통령으로 지난 7월 4일에 취임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헌법으로 뽑은 현재 대통령으로 몰려나긴 했지만 모자이라는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지하는 층과 반대하는 층이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집트의 대통령인가 묻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지금 갈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물리적인 나의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갈리는 일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나의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게 될 때 갈리는 일이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현재 미국에서 전체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마일이 올라가 있는 허먼산 기슭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무리들을 떠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따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헤롯 빌립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제우스의 신전을 만들고 황제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곳에 가서 숭배케 하는 역사적인 그러한 장소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오클로이라는 무리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황제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며 신전 앞에 가서 황제를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당시에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되어 쫓김을 받는 은혜를 입은 자도 있고 병들었다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은혜를 받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존경의 표현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설교의 내용이 같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 당시에 수많은 수백 명의 바알과 아수라의 선지자들을 이겼던 엘리야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기사와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는 달리 말씀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그들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존경의 표현은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황제가 주라하며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은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Define the relationship, DTR이라고 하죠. 남녀가 사귀게 될 때 어느 기간이 지나게 되면 서로에게 확인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누구냐라고 묻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스쳐가는 사이, 지금은 사귀지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이, 이렇게 되면 관계가 디벨롭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커플에게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쭉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 사랑을 느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언제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언제 고백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고백했다고 합니다. 날짜가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좀 혼란이 있었지만 언제 고백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양쪽이 좋아하는 것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고백이 됐기 때문에, 프로포즈가 됐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증인 앞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으로, 아내로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관계도 define the relationship, 관계가 어떻게 명제 가운데 고백이 되느냐에 따라 디벨롭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1년 반 동안 벌써 제자들과 같이 수많은 사역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든 의견이 아마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 대표격인 베드로가 고백을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이며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 왕과 같은 또 수많은 하나님이 속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마음 가운데 주님이 메시아임을 의심하는 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메시아로 그들이 보았느냐라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때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가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영이 우의정 좌의정처럼 국무총리와 내각의 총리처럼 여러 가지 것의 정치적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만 나의 정치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또 다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역을 하러 가는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이때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의 대망사상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통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 야망,
내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권능을 다른 쪽으로 나의 야욕 가운데 쓰는 그러한 것들로 기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밝히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메시아는 그러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왕국을 이루어 나의 야욕을 채우는 데 사용받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전혀 다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받게 됩니다. 버리심을 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죄 사하는 제사를 담당하라고 제사장을 세워주셨는데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세워주신 스크라이브,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그 빌라도의 권력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메시아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앞에 베드로조차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하시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죄인의 구원함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명 가운데 자기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고 쫓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클로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먹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백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제자의 삶으로 이제 그들은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self denial, 나 자신을 부인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십자가의 형은 형벌의 잔혹한 것으로 십자가형 그 자체의 잔혹성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무엇인지를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드러내야만 됐었습니다. 즉 크로스 베어링은,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그 수치를 가지면서도 주님 말을 따라가는 참 신실한 제자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택했을까요?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 고난이 너무 힘들다, 떠나게 되죠. 제자들도 심지어 떠나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대부분 주님을 떠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라왔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황제 숭상의 비신자에서, 주님을 내 맘대로 따라드리는 무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으로
전환하는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절과 25절에 보면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단어를 보면은요,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것은 당시에 시장의 용어였다고 합니다. 즉 경제의 용어, 리스크가 있고요, 리워드가 있는, 이걸 하게 될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었을 때, 위험을 수반했을 때 리워드,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끝에는 구원,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신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세상의 영화는 구할지 모르겠지만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주님의 곁에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 따라다녔지만 결국 박해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믿음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되면 똑같은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퍼블릭 어페어 가운데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는 영생,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얻더라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공동체가 어떠한 삶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즉 무리를 기쁘게 하는 사역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역 가운데는 우리가 아무런 교회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한국은 1990년대 이후에 계속 크리스찬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특이한 현상은요, 작은 교회나 중간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가 무너지는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사고 팔리는 일들이 암암리에 진행이 됐는데요, 건물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큰 건물이 사고 파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판교에 충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교회의 부지와 건물로서는 가장 큰 500여억 원의 돈으로 이제 경매로 팔리게 됩니다. 이 교회가 왜 팔리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의 사역의 목적을 보면 교회의 문화시설을 만들고 카페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무리를 기쁘게 하는 사역 가운데 나왔는데 그건 또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지킬 만한 제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리라라는 계획으로 2010년도에 헌당을 했지만, 그러나 교회에 참 성도가 없다는 것에 교회는 3년 만에 팔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교육관을 짓습니다. 교육관을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리라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짓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리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건물로서의 역할이 있고, 교회는 그 건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나라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역, 복음을 놓치고 참다운 양육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 봉사와 구제의 사역을 놓치고 건물만 있다 해서 사람들이 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교회 건물이 수없이 사고 팔리게 되죠. 한국도 작년 한 해만 중간 50억 이상에 있는 교회 건물들이, 여기 본문에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여 개의 교회들이 사고 팔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인의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바로 후에 보면 12장 20절에 보면 큰 부자 얘기를 하죠.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창고가 모자라 창고를 다 짓습니다. 더 크게 창고를 지은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 쉬자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 천하를 이 땅에서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은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즉 구원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반대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 사도처럼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택한 제자들처럼 심판날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어떠한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살았느냐, 부인하고 살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복음을 위해 주님을 시인하며 복음을 위해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놀라운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주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시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모든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무리에 남고자 하는 자, 비신자처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부인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3년 하반기의 첫 주일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의 사역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못 모르고 따라다니다가 고백적인 신앙,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신앙 가운데 주님은 이제 참 제자도의 삶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는 지금 무리에 머물고 있는지, 주님을 시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영생을 취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지 깊이 상고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택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제자들과 무리 가운데 떠나게 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오병이의 기적이나 계속 베푸시고 병이나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 무명장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화로운 삶을 주시지 무슨 고난이냐, 무슨 영생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되느냐, 너무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것을 크리스찬리티가 원한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룩한 부담에 대해 상당히 반작용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판과 똑같은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부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탁하는 분이 누구냐? 나의 죄사함을 위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생명을 드려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너도 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기 위해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 멸망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이다 하더라도 생명의 길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영생과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혹시 무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한
나 자신, 나의 정욕을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시인하며 따라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팔로워,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무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비록 코스트 오브 디사이플십, 제자도의 희생이 있긴 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에 나치 히틀러 정권이 독일 교회를 매수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 십자가를 다 없애게 되고,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강대상 앞에 나치의 마크를 붙이게 되고, 온갖 목사를 다 세워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아리안족이 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독일 민족이며, 그 가운데 인류를 지배해야 된다는 잘못된 정치 공작을 벌이게 합니다. 이때 국가에 동조한, 복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나치를 선택한 성도는 4,500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복음 가운데 회개하며 나치 정권도 물러나야 된다고 담대히 일어선 Confessing Church, 고백적인 기독교인들은 15만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많은 수용소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교의 삶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1945년도 6월이 되어서야 드디어 사람들이 해방이 되는 그 사진이 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독일 교회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Confessing Church, 15만 명, 대부분도 순교하였고 대부분 고난을 겪었지만 2차 대전이 종결된 이후에는 이들을 통해 독일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제에 합당하여서 창씨개명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며 일본에 동조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고 신사천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일제 압제에 있었던 그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사가 면면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일제에 항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교를 택한 진정한 제자도의 교회 성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도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리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제자도의 삶으로 영생을 취할 것이냐, 무리의 연락으로 멸망을 취할 것이냐, 오늘 묻고 계십니다. 제자도를 택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고, 황제가 주인이라는 생각, 무리들의 생각, 선지자 중에 아마 한 명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돈이 황제이고 또 명예가 나를 먹여 살리고 수많은 것들이 우상으로 미혹하는 이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임을 고백하는 고백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을 싫어하며 나의 필요와 나의 정욕을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때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 제자도로 모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시인하며 언제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생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복된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